네, 마태복음 7장을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겠는데 저는 좀 이 성경 구절이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 기준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운영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내 방법대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점점 1년 2년 해가면서 제게 오는 확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구나. 세상에서 내가 있는 나의 캐릭터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푸는구나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 땔감이 없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제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일 맞아요. 내일. 그런데 제가 나무를 가지 않고 하나님 나무를 주시옵소서 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염려와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일을 내가 하면 염려와 비판이 안 생겨요. 근데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대신 생기는 게 뭐가 돼요? 염려와 비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분명해요. 그렇게 나무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플 때 갑자기 일어났는데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이 나무를 가득 해놓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으로 못 보고 사람의 일로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와 비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께서 강제 명령? 종교 예배 금지 강제 명령? 뭐 이런 걸 검토했다고 해요. 근데 만지작만 거리고 안 꺼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도지사께서 그걸 꺼내서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당장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요. 질병이 없어져 버려. 그럼 꺼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지사님이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해서 예배 다 안 드렸더니 우와, 다음 주에 질병이 다 없어졌대. 그러면 당연히 꺼내도 되는데 도지사님은 그걸 몰라. 모르죠. 만약에 긴급 명령권을 내려서 예배를 다 금지했어.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한 달이 지속되고 1년이 지속되면 도지사님은 땡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이거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서 일어나서 사람들만 조심하고 사람들끼리만 뭐 서로 다 맞춰가면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사람의 일로 해결되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일도 있지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마음속에 악을 품고 마음속에 내가 저 도지사를 갖다 무너뜨려야지, 내가 저 잘되는 병원 무너뜨려야지, 내가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지, 뭐 나만 걸려? 재수없어. 왜 나만 걸렸지? 야, 나만 죽고 싶지 않아. 너도 걸려야 돼. 라는 악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아무리 뭐한들, 아무리 위생수칙을 한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기적인 것들, 그곳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책임지고 질까를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결국은 개인적 책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문제는 결국은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이루어져야지만 해결될 문제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은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종교인이 아닌 그런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어떤 제한된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심하게 교만하지 말고 하룻밤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이 너무 더 10년이라든지 100년이라든지 큰 돈이라든지 큰 부귀를 위하여 우리가 너무 뛰어가진 않았는가, 그와 같은 반성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분명히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약에서 제가 이 비방과 염려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오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이 비방과 염려라는 것에 어떻게 빠졌는지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제가 설명할게요. 사무엘상 13절은 블레셋과 사울,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기록된 건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리냐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처음 이루어진 거예요. 군장에서 왕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제 왕의 지위를 준 사울의 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왕권이라고 보기에는 약한 제사장의 권한이 큰 때예요. 그러면은 왕의 권한보다 무엇의 권한이 크냐? 제사의 권한이 클 때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기다리라고 했던 7일이 지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 군이 멀리,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가 하루 지나니까 대전 오고, 대전 왔다가 하루 지나니까 천안 오고, 막 지나다 결국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마치 코로나처럼. 해외에 있다가 저쪽 지방에 있다가 결국 다른 시도에 있다 결국 우리 안산, 시흥, 화성까지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럴 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7일째 됨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를 하냐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 밑에 수하들한테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준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사울이 뭐 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가 딱 끝나니까 누가 오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를 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저 블레셋 애들이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두 번째로 도망을 갔고, 세 번째로는 아니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은 다 한 거죠. 7일을 기다렸잖아요. 그럼 사울의 잘못은 뭐냐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 것, 백성들은 7일 동안 기다렸다 도망가는 거니까 백성들도 7일 동안 기다린 거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사울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왕위를 너한테 주지 않고 다른 이에게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사울이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제사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사울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어디 건데?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을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땅의 백성을 통치하라고 한 사울이 땅의 백성만 통치하면 되는데 하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건데? 사무엘이 하는 건데. 그래서 왕위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사울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떡하긴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이 방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뭐든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하나님이 나를 다 해줄 줄 알아. 아니에요. 도망칠 땐 저도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칠 때 도망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 하라고 했으니까. 도망치라고 했으면.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도망치라고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도망치라고 하면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해서 끝까지 안 도망치고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지려고 해서 결국은 하늘의 일을 누가 한다? 땅의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요 사울이 도망쳤다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안 돌봐줬을 것 같아요? 저는 돌봐줬을 것 같아요. 사울이 도망치면 예전처럼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 모아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갖다 물리치는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 큰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나 부모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염려와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물러났으면 돼요. 그럼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염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염려와 비난의 공통점인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염려는요.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살면서 자꾸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먹는 거와 마실 거로 결정되면 아니 죽는 사람이 왜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암이나 이게 고위험군의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게끔 영양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깡통 속에 칼로리 다 들어가 있고요. 영양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칼로리 집어넣고 영양제 집어넣는 거면 그럼 병이 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서 그냥 그 영양이나 그런 저기가 암세포들 다 죽여가지고 다 일어나야지. 먹는 거와 마시는 게 생명을 좌우한다면. 근데 아니잖아요. 인류는 지금 사망을 이길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망을 이길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잖아요. 죽는 거 먹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죽어라 안 좋다 그러는데 왜 핍니까? 이해 갑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음식과 마시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하루 더 살고 싶어서 하루 더 살지 못한다고요. 내가 하루 덜 살고 싶어가지고 하루 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뭐의 예냐면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예예요. 공중의 새를 보면 걔네들이 농사져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우물이 말랐다고 새들이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찾아서 또 가잖아요.
그럼 공중에 새는 나는 새도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걔네들이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찾게끔 만들어줘서 살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찾게끔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ask 요청하고 그것을 seek 찾고 그것을 knock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것을 생명을 위해서 ask하고 seek하고 knock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냐면 먹는 거, 마실 것 그것만 잘하면 생명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방역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방역할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사랑을 넘치게 해가지고 서로서로를 위하고 봉사하게 만들고 서로서로를 희생하게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대신해 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가정 예배로 해서 대신해 줄 것 같아요? 안 돼요. 희생을 받아야지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영상 매체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더 거룩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사태를 막는 것, 이 질병을 막고 다시금 올 수 있는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이고 힘있는 방법이고 대처지, 방역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몸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몸은 규칙적이고 면역력이 높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안락했을 때에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몸을 옷을 뜨거운 걸 입거나 뭐 어디 좋은 집에서 잠을 뭐 이렇게 따뜻하거나 한다고 해서 몸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몸을 위해선 무엇을 하느냐 이 소리예요. 몸을 위해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바디를 위한 마음의 평화와 또 서로서로의 사랑과 위로와 협조 이런 것들이 들에 핀 백합화라고 저는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울리듯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는 것들, 저것들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위하는 거지. 들에 핀 백합화가 뭐 춥다고 화분에 옮겨가지고 실내에다가 누우면 그 백합화가 살겠습니까? 못 산다. 우리가 혹 그러고 있진 않냐. 이런 것들이 염려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에 맡겨야 되고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맡겨야 돼.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면 염려 없어요. 여러분, 돈도요. 밖에서 생활하는 돈은 이것은 인간의 거니까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걱정해요. 그거는 내 마음에 있어서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염려와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인데요. 이런 시대의 비판은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내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보인데요. 영어로 들보는 뭐냐면 플랭크예요. 판잣대기예요. 내 눈에 판잣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티가 있는 거예요.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 그러면 잘 보세요. 내 눈에 판자가 있어요. 내 눈에 판자를 끼고 상대방에 있는 눈에 점, 작은 것을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빼는 방법은 뭘까요?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판자를 그대로 끼고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뺀다면 그 사람을 뭐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이 가려졌는데 가려진 눈으로 상대방의 가장 작은 걸 빼려면 뭐 여기저기 쑤시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비판은 뭐냐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염려는 나를 죽이는 거고요. 비판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염려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모르는 거고요.
비판은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모르는 게 비판이에요. 결국은 비판은 상대방을 죽이고 염려는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뭐를 빼라. 들보라고 하지 마. 이제 편하게. 판자떼기. 판자떼기를 빼야지 밝아지는 거죠. 어둠이 없어지고 밝아져서 아주 세밀하게 집중을 해서 상대방에 있는 점을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밖에서 소란스러웠어요. 예배를 드려요? 뭐예요? 막 그러면서 최 권사님하고 얘기해서 제가 이걸 그래서 촬영을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는 저하고 합시다.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딱 보더니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날 딱 보더니 한 얘기는 그거예요. 예배 들으시면 그 월요일날 오셔서 약 타가시라고 살균 약을 면허증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제가 우리는 이거 다 이렇게 살균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요새 소독약도 없어 죽겠는데 소독약 타오라 그러면 좋지. 그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이 눈에 낀 플랭크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처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와도 그거에 있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처가 안 돼 있는 상황, 여기 진짜 막 모여 있어. 방역 안 됐어. 그럼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움? 너는 지금 뭐냐? 이렇게 지금 종교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체크하러 다니는 거야? 탄압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아니요 그러겠지 걔네들이. 조사하러 왔겠지 이러겠죠. 아니 그럼 조사는 어제 와도 되지. 미리 전화를 하든지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하면 되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11시 때 도는 저희가 뭐야? 우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플랭크, 판자떼기로. 걔네들도 마찬가지겠지. 걔네들 왔을 때는 이 교회들이 신천지처럼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지금 자제해달라고 당부해달라는데 도대체 왜 모이는 거야?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플랭크를 끼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플랭크와 플랭크, 판자떼기와 판자떼기가 만나는 가치관들 사이에서 뭐밖에 없어요? 싸움과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플랭크를 한 명이나 벗어버리면, 내 눈에 있는 판자떼기를 벗어버리면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협조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들도 자기의 플랭크를 빼고 판자떼기를 빼고 교회가 50위안 이하의 그런 소수 교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대신 소독약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판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이 플랭크를 빼지 않으면 전쟁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일에 있어서 내가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나는 지금 쓸 거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구하러 다녀야지. 에스크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하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내가 그동안 잘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뭔가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안수집사님이 잘하고 있다면 제가 뭐 하겠어요? 빌려드릴게요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다른 면으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그거 다 못 줍니다. 아니면 아예 있어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크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에스크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뭐하라? 에스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안 물어봤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독불적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크하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find,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염려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첫 번째, ask. 꼭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seek.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 세상적인 것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일에도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개인 소득을 철저히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더 경건하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드렸던 것에 대한 것, 또 더구나 이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산속에 있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걸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더 구하는 저희들, 찾아다니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노크입니다. 노크는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면 뭐가 되냐면 문이 열려진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노크를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겉으로 사는 이런 세상이니까 문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 혹은 내면에 있는 것들은 문이 안 보여요. 그럼 문이기 때문에 두드리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 문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려 봐야 돼요. 소리가 나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안 열리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두드려 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럼 두드려 보고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소리 나나 안 나나 듣지도 않고 이게 문이니 벽인지 모르고 깨부시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문을 찾아야 돼요. 자녀가 예전 같지가 않아.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안 살아. 그러면 자녀에게 두드려 보는 거야. 얘 영역에 있어서 계속 두드려 봐. 그럼 자녀가 반응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문이라고요. 그럼 그 문을 두드리고 반응이 열리면 문 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그 문 열린 것으로 자녀가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는데 딴 데 두드리고 앉았어. 소리도 안 나.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 나는 네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네 인생에 개입해야 되겠어? 라고 그러면서 그냥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들은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문을 찾으면 열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해서 두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분명히 소리가 나요. 나한테도 소리가 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날 수 있고 그런 그 소리들이 나는 것을 맞춰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난과 염려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조상들과 선조들도 그런 세상을 살아갔어요. 바빌론의 그 찬란한 문화와 그 엄청난 풍요 속에 있는 바빌론이 멸망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할 줄 알았겠어요? 바레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번성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다 거의 막 쳐들어가고 그 해동성국을 이뤘을 때 바레는 동쪽에 있는 그런 큰 나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백두산이 뭐 한 거예요? 터짐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만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전쟁 일으키고 일제시대 이후에 지금 100년 안 넘어갔어요. 이제 100년 역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롭게. 그럼 다른 나라는 1000년, 2000년 있어도 다 넘어가는 역사들을 우린 봤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악들이 원하는 대로, 죄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서로 비난하고 죽이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멀고 제단을 헐고 거룩한 것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개나 돼지에게 줘가지고 더럽히고 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그 답은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말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악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것들을 거둬주셔야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서 악들과 제약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히 여기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무엇으로 집을 짓지 마시고 재료로 짓지 마시고 어디에 짓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아무리 비싼 재료도 물가에 지면 홍수나면 떠내려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약한 갈대라도 그것이 안전한 그런 곳에다 지어놓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짓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짓겠습니까? 저는 이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반석 위에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 그리고 그 큰 길을 가지 않으시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개인 위생에 힘쓰시고 또 다음 날도 함께 기쁨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